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겁니다.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다들 그런 것들 하나씩은 있으시죠? 우리들의 영원한 적, 뱃살 올해는 다이어트 해보겠다라는 목표 가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막 어떤 친구들은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어볼까? 식스팩을 만들어볼까?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진짜 난 이제 미라클 모닝을 할 거야. 그래서 난 토익 공부해야지, 아니 무슨 자격증 따야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앙적으로는 올해는 내가 성경 1독해야지, 아니면 매일매일 큐티 시작해봐야지, 그것도 아니면 막 연애해봐야지, 아니면 금연해야지, 뭐 각자의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워갑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는 새해 목표로 운동을 정했습니다. 운동.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갈 때 요즘은 운동복을 입고 갑니다. 운동복을 입고 아예 출발을 해서 딱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트레드밀에 올라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15분 동안은 멈추지 않고 전력 질주, 저희는 뭐 이렇게 삼보하지 않죠. 전력 질주로 13으로 놓고 미친 듯이 뛰고 내려와서 물을 한 잔 딱 마시고 이제 숨 돌리고 2, 3분 그런 거 하지 않죠. 딱 1분 뒤에 바로 바벨을 듭니다. 상체와 하체, 대근육을 중심으로 사정없이 조져주는 그런 루틴을, 세 세트를, 한 세트가 끝나면 우리 얼마나 쉬어야 되죠? 15초. 그렇게 해서 40분 동안 나를 사정없이 쪼여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놀랍게도 꽤 잘해왔어요. 12월부터 시작해서 꽤 잘해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떨까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아무래도 제가 정장을 입고 나왔죠. 그래서 정장을 딱 입고 나와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정장을 벗고 이제 운동복을 딱 들고 드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운동복이 바벨이에요. 한 100kg 캐틀벨 같은 느낌. 이걸 들려고 했으나 들지 못하고 이불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나약한 사람 아니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새해에는 뭔가 작년과 다른 한 해를 보내겠다, 야심차게 시작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꽤 어려운 것들이 우리 앞에 막 놓여 있는 것이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한다면 그건 정신병이다. 우리의 계획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어제와 다른 내일을 살기 위해선 오늘이라는 이 프레임이 좀 달라져야 하는데, 이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뭔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전에 있던 그 일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는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벗어나는 이야기, 이전의 인생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 출애굽기의 주인공 모세, 그리고 또 결국에 거기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노예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발견하고 딱 불러내시는 것이죠. 너는 나와라. 너는 이집트에서 나와라. 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이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진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냥 끌어내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훌쩍 건너뛰었지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끌어내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와라. 그 노예의 삶에서 나와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요, 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요, 출애굽기예요. 결국엔 이집트 탈출이란 뜻이에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한평생을 노예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되어서 광야로 나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마치
태양 앞에 처음 기어 나온 두더지처럼 더듬더듬 이건 내가 이렇게 가도 되나? 내 이런 자유를 누려도 되나? 하면서 더듬더듬 엉금엉금 두려워하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이에요. 한평생 생각도 못했던 내 인생과 전혀 다른 오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프레임을 깨는 시간, 프레임 아웃하는 그 타임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너무너무 많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주님, 저는 뭘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들입니다. 주님, 저는 2025년도 이전과는 다른 좀 더 나은 해를 살고 싶은데,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데,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해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걸 바라봐야 됩니까? 어느 것이 방향성입니까? 이 질문,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구름 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묻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딱 세워두신 기준점, 구름 기둥과 불기둥, 하늘까지 이어진 구름, 하늘까지 이어진 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처음 봅니다. 아니요, 어느 누구도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보라고 딱 찍어두신 기준점이에요. 그 기준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거는 수천 년 전 그들에게도 주어지는 거지만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찍어주신 기준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안에 그냥 단순히 이 두 개가 있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걸 조금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안에 세 가지의 주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메시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걸 통해 2025년 한 해를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찾아가 보시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지키겠다. 나는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시는 메시지예요. 나는 너를 지키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는요,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기능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광야의 열기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구름, 그리고 밤의 어두움과 추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불. 이거는요, 1차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들 사람들을 향한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는요, 바깥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적들을 향한 메시지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건들지 말아라. 이들과 내가 함께 있다. 건들지 말아라. 그 광야에는 수많은 도적대, 수많은 강도들이 가득합니다. 멀쩡하게 유목민으로 살던 사람들도 잠깐 돌변하면, 이 약한 사람들을 발견하면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입니다. 건들지 말아라. 이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건들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이 마치 신생아처럼 이렇게 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생아처럼 약한 상태다. 왜냐하면 되게 간단해요. 이스라엘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건 뭐 모든 나라에게 정확하게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데요, 노예들한테는 절대로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당시 최대 제국이었던 이집트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단순하죠. 모든 제국은요, 대부분이 시민의 숫자보다 노예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노예들이요, 마음을 한번 다시 먹고 내가 칼을 잡겠다, 내가 창을 잡겠다, 그들이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쉽게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들이 마음 먹고 한번 뒤집어 엎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쉽게 이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국에서도 노예들에게는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칼 쓰는 법이나 아니면 뭐 창 잡는 법, 활 쏘는 법 이런 것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군사훈련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들은 뭐냐면 순살이에요. 순살 치킨. 순살 치킨 같은 살.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이 순살 치킨 수백만이 지금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광야에 나온 겁니다. 멀리서 보는 사람들을, 이제 멀리에서 오늘 하루하루 계속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그 광야의 도적들, 강도떼들에게 얼마나 좋은 타겟입니까? 진짜 군침이 싹 돌죠. 저기.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이 이 광야를 헤매는 40년 동안에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요, 그 진영에서 크게 공격받은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같으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지금 막 수백만이 같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들에게 돈도 있다고 한다면 40년이면요 4,000번은 공격받았을걸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막아서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는, 습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앞에 분명하게 보입니다.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조금은 버거운 도전들 하려는 청년들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취업 준비하기도 하고, 아니면 연애를, 아니면 결혼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시드머니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참 우리는 무력한 존재들이에요. 다 그들만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도 다 순살치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름의 야근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나한테 유리한 대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조금은 약간 사실을 바꿔서 남들 속이기도 하고, 내가 어려움 당할 거 남에게 떠넘기기도 하면서 나름의 야근 방법 써가지고 세상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천은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조금은 손해보고 남들 사랑하면서 살고 남들 도우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취약합니까? 우리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건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다. 주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오늘 13장이 말합니다.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2025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두신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 그래서 거기에 담겨있는 메시지,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신다. 이 메시지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진 어떤 이런 기능적인 면도 중요했지만 이것보다 더 큰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아낀다. 나는 너를 아낀다. 그 안에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어요. 나는 너를 아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너는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다. 나는 너를 지키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별 대단치 않은 메시지처럼 그냥 늘 들어오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고 쓱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이스라엘에겐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건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한평생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요, 일종의 가축이에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가축이 있는데 그냥 내가 좀 더 재산을 증식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가축과 이 가축을
결혼시켜가지고 가축을 더 생산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가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산다 그러면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이 암묵적으로 계속해서 받게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가 쓸모가 있어야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네가 얼마나 쓸모 있는가 그것이 너의 가치다. 네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그것이 너의 가치다. 네가 얼마나 돈을 벌어오는가 그것이 너의 가치다. 이 메시지가 노예로 평생을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모든 인생을 계속 점령하고 있던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아낀다. 네가 뭘 잘해내서도 아니고 네가 뭘 해내서도 아니고 그냥 순살 지키는 너를 그냥 내가 너무 사랑한다. 아무것도 아닌 난 네가 사랑스럽다. 여러분, 아까 애굽에서 들려왔던 그 노예에게 들려왔던 메시지,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메시지죠. 자본주의에서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메시지. 너의 필요가, 너의 쓸모가 너의 가치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그냥 아낀다. 그저 아낀다. 제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생각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너무너무 당연한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게 됐던 것들. 그건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완전한 낭비라는 거. 완전한 낭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능적인 역할. 이건요, 영원히 끄지 않는 18도로 계속 눌러놓은 파워냉방을 돌려놓은 에어컨 같은 것이고, 영원히 불타오르는 보일러 같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거대한 낭비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재작년에 이제 처음 왔었죠, 맞아. 재작년에 12월에 여기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경고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파주 겨울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파주 겨울?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서울과 달라요. 사시던 분당과는 좀 다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막 철원 수준일 것이다. 막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사를 왔는데, 집에 앉았는데 별로 안 추운 거예요. 별로 안 추운데? 이렇게 따뜻할 수가? 땅바닥이 막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지? 신축이라서 그런가? 단열이 잘 돼서 그런가? 아닌데? 파주 겨울 장난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다가 신기하지만 파주 겨울 별거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보일러 가스 밸브가 고장난 거더라고요. 그 달에 난방비 65만 원 나왔어요. 파주의 겨울은 서울과 다른 게 맞더라고요.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켜두신 놀라운 이 난방, 놀라운 영원히 불타오르는 이 40년 동안 끄지 않으시는 보일러, 이것은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것은 얼마나만큼의 난방비, 얼마만큼의 전기세가 나올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은 헌신이고 헌신에는 낭비가 필요하다. 헌신에는 낭비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헌신이며 헌신에는 낭비가 필요하다. 헌신에는 낭비가 필요하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그 낭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네 가치다. 이 놀라운 기적이 너에게는 아깝지 않다. 이 낭비가 너에게 아깝지 않다. 나는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이유는 없어. 내가 그냥 너를 아끼기 때문이야. 그것이 너의 가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무리 짠돌이라 하더라도 저는 하연이 소연이가 감기에 걸리면 난방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미칠 듯한 냉담방으로 표현된 이 마음, 내가 너를 아낀다. 이렇게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가 됩니다. 올 한 해 이 사랑으로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신다.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계신다. 이 사랑에다가 내 자존감을 딱 박아놓고 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2025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너의 목표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앞서 가신다.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간다. 이거는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신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단순한 어떤 이정표나 내비게이션 같은 걸 넘어서 이스라엘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서 걷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출애굽기의 시간 내내 그들이 하는 것은 그냥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주님께서 어디론가 가시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잠을 자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동하시면 나도 그걸 따라가고, 주님께서 어디에서 머무시면 이스라엘도 같이 멈춘다. 이게 이스라엘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 성도의 삶도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서 오늘 나는 하루 걷는다. 주님이 이끄시는 시간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나는 간다.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일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잠도 잔다. 그냥 그렇게 나는 내 주님 따라간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자 목표입니다. 물론 이 길이, 주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를 때가 꽤 있을 겁니다. 아니요, 어쩌면 조금 다른 게 정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의 생각과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같겠어요.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들이 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에 정말로 직진으로 가면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삥 돌게 하세요. 더 긴 길로, 먼 길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고 가고 싶은 지름길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길이 최단거리이길 바라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펼쳐지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과 조금은 다르게 이동하고 싶은 이스라엘의 마음, 그 안에서 계속 분투하는 그 모습, 그걸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 결론에서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거리나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가고 있는가. 이 200만의 사람들, 이 순살 치킨들한테도 중요한 것은 똑같이 그거였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으로 올라가는 그 해변길이 최단거리면 뭐합니까? 그들이 너무 약한데요, 가장 약한 존재들인데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인데,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빠른 길이나 어떤 편한 길이나 주님과 함께 갈 수 없다면 어느 곳이든 그들에겐 그냥 죽음의 길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내가 가는 그 길이 꽃길이길 바라고, 조금은 편안한 길이길 바라고, 고생이 없길 바라고, 결혼에서도 연애에서도 취업에 있어서도 좀 다 내 마음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늘 가장 중요했던 거는 속도나 방향성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었는가? 그 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가?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의 삶은 참 심플합니다. 이 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추운 날에는 주님의 따뜻한 은혜를 구하는 삶, 너무 힘든 날에는 주님의 그늘 아래서 쉬어가는 삶, 그 그늘을 따라가고 그 불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크리스천의 인생입니다. 그 그늘 따라가고 그 불을 따라가는,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서 계속해서 매일매일을 걷는 삶, 이것이 크리스천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 그늘 안에 진짜 행복이 있고 그 불 가운데 진짜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곳에서 진짜 막 엄청난 행복이나 대단한 기쁨이 있을 것을 기대하지만 돌아보면 압니다. 진짜 좋은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었어요. 진짜 사랑, 진짜 행복, 완전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 그 가운데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감격하면서 오늘이라는 이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이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참 심플해요. 2025년도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올 한 해가 뭔가 새롭고 특별하고 좋은 1년이 되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가장 새롭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면 가장 특별하고 가장 새롭고 가장 좋은 그분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올해에도 우리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불,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겁니다. 너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그 말씀, 불기둥 같은 그 말씀, 그게 있다면 우린 뭐가 두렵겠어요? 그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린 용기를 얻고, 내가 너를 아낀다라고 말씀하시는 마치 구름 기둥 같은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에다가 우리의 자존감을 딱 세워놓고 그저 주님과 매일매일 걸어가는 365일, 우리의 2025년도가 그 1년, 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놀랍고 가장 새롭고 가장 행복한 길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쁘고 진짜 좋은 그 여정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